50장 1533절의 창세기, 40장 1213절의 출애굽기, 27장 859절의 레위기, 36장 1288절의 민수기, 34장 959절의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과 욥과 공동 저자로 추정되는 42장 1070절의 욥기도 기록했을 모세와 신약에서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권의 서신을 기록한 바울은 역사에 길이 남을 대학자요 대사상가 대저술가요 신비체험의 거장이며 계시 수요자입니다. 모세와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계시들을 보고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에서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이 저 구말리 창천 셋째 하늘에서 예수와 죽은 성도의 영혼들을 데리고 대기권 넘어 공중 하늘로 오시는 날, 예수 공중 재림의 날에 공중에서 지구를 향해 천군 천사가 우렁찬 나팔을 울려 부는 소리와 동시에 지구 도처에서 수천 수백 수십 년 동안 부활을 기다렸던 성도들이 자석에게 끌려가는 쇠구지처럼 무덤에서 일어나 모두 하늘로 끌려 올려가 자기 영혼과 한 몸을 이루어 부활의 몸이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산채로 구름 하늘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다. We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 to meet the Lord in the air 라는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산 성도의 휴거는 예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는 21세기 성도,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종말시대 성도들에게는 최대의 희망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휴거와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기록한 휴거와 대환란이 눈앞에 다가온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시험들을 잘 이겨서 승리함으로 휴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는 범사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환난 전에 있는 휴거. 영의 아들인 젊은 목사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4장에서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산 성도의 휴거를 가르친 후에 5장에서는
예수 공중 재림의 날과 성도의 휴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 5장 1절부터 11절은 휴거는 대환란이 있기 전에 있다.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휴거의 주의 날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침착하고 냉철하며 신중한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 이 잠을 잔다고 하는 말에 헬라어 카디오도메는 도덕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 영적인 혼수 상태,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환난전의 구원을 얻어 대환난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은 휴거의 4가지 조건은 자지 말라,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신앙 무장을 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도의 휴거는 대환란이 있기 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이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말, God has appointed, God has destined,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하나님이 운명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에테토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구촌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죽은 성도의 부활과 교회의 휴거, 산 성도의 휴거가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대환란의 심판이 있기 전 계시록 4장과 5장은 성도의 휴거를 알려준 말씀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오늘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소용돌이와 히말라야 만년설 붕괴, 남극, 북극 빈격의 해빙 사태를 대환란의 심판, 해빙 사태와 해수면 상승,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과 홍수, 우박, 태풍, 지진, 토네이도, 화산 분해의 기상이변, 자연재해의 모든 것들을 대환란의 심판, 재앙으로 가르치지만 그것은 성도 휴거가 있기 전에 예수 공중 재림의 징조일 뿐 대환란의 심판은 아닙니다. 대환란의 심판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유럽, 아프리카 어느 한 나라나 몇 개 나라에 있는 태풍이나 홍수, 우박, 지진, 화산 분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5대양 6대주 지구촌 파멸의 심판입니다. 예수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의 오심과 환난절의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휴거 준비 성도에게 주는 14가지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22절은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바라고 기도되는 성도들에게 주는 14가지 명령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 대환란의 심판, 재앙을 피하고 환난전에 휴거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14가지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첫째, 12절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것은 첫 번째로 주의 종 목사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 Honor and respect ministers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에서는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유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이유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이 말은 자기가 빚을 진 자처럼 고민하고 염려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빚진 것을 목사는 자기가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간첩, 최재형 같은 사기꾼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WCC, WEA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목사들과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나며 목사들의 성적인 타락과 범죄가 많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악을 떠나 의롭게 살며 충성된 목사가 더 많은데, 그런 목사를 알고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고란 말에 헬라어 에이데나이는 그런 사람의 가치를 알라고 하는 의미이고, 가장 귀히, 가장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페리소스는 풍성하고 풍부하게 아주 높게 측정이나 계산을 뛰어넘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고 풍부함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하고 그들의 가치를 알아주라는 그 말입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말에 헤게이스다이는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것이 휴건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 규범이란 말이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유익이, 신앙의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했습니다. 규모 없는 자라고 하는 말에 아타투스는 낙오된 병사란 뜻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병사로 대열을 흩뜨리는 사람들,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신세를 지며 사는 게으른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권계하라, 충고하고 권면하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는 동료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자들과 어려운 사정으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을 안위하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붙들어 주라고 하는 말 안테케스테는 단단히 붙잡아주고 내치거나 버리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지지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be patient toward all men.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 마크로디미아는 모든 것을 오래 참아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이 휴거를 기다리는 예수 신부 성도들의 삶의 규범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너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서 성도들도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안위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15절에서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이고, 일곱 번째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라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람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예수의 용서가 감사로 넘치는 사람, 보이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닌 사람, 그 속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돌아갈 휴거가 있는 사람만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것이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조칠 것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판토테 카이레테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뿐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들거나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at that very time he rejoiced greatly in the Holy Spirit 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희락, joy, 기쁨과 환희라고 했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근심, 걱정, 질병과 저주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본능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 천국도 성령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갈 휴거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홉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Pray without ceasing. 이 말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입을 뻥긋거리듯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6장 18절 말씀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18장 1절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굳세게 믿음 안에서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10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언제라도 휴거할 수 있는 예수 신부 성도의 자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1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 것입니다. Do not quench the spirit.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을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바람처럼 역사해서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고 싶을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헌금하고 싶은 마음, 선교사를 돕고 싶은 마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새벽 기도에 나가고 싶은 마음 등등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줄 때가 있어요. 이것을 끄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누구를 밤에 잠자야 할 시간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누구를 찾아가 신방을 하라고 해서 잠을 자려고 이제 잠옷을 입고 있다가 다시 옷을 입고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침 그 신방을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어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해 주다가 그 마음들이 다 변해서 은혜를 받고 자살을 하지 않게 됐다는 그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뜨거운 이 역사를 마치 타오르고 있는 불에다 물을 건져서 불을 끄듯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휴거 성도들이 이 세상을,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이 주시는 열정과 성령의 그 뜨거운 감동을 불을 끄듯 끄지 말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12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Do not despise prophecy.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예언과 선지자들을 통한 구약의 예언 말씀과 사도들의 교훈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로서의 예언과 오늘 바울이 가르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예수 재림과 휴거를 예언한 말씀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휴거 성도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들을 멸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13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도 의미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의미하는데, 범사에 헤아려 prove all things, 모든 예언들을 증명하고 밝혀서 그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은 성경의 모든 예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예언을 선택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8,000개 이상의 미래 예언 중에서 김 목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관심이 많은 예언, 김엘리야 목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언은 신구약에서 318번이나 예언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성도의 휴거와 예수께서 지상에 세우시는 천년 왕국 예언이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요한계시록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김 목사가 계시록을 2만 번 이상을 읽었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범사에 헤아려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좋은 것을 택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번째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Abstain from every form of evil.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고 절제하고 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 신부 성도,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휴거를 준비하는 종말 성도들에게 주는 영계의 거성 바울이 14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었던 생활 규칙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공중 재림과 동시에 휴거로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left behind로 지상에 남게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휴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 감사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예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give thanks.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라고 말했습니다. 휴거 준비 14가지 명령 규칙 중에서 14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의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사는 말 그대로 평범한 일까지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모세는 신명기 14장 29절과 15장 10절, 24장 19절에서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 이렇게 말을 했고,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 20장 35절에서 in everything 모든 것 무엇이든지 모두라고 말했으며, 솔로몬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서 3장 1절에서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시킬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까지 무려 28가지 삶의 모든 시기와 때, 각각 다른 환경과 상황을 범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범사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내가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시기, 모든 때와 환경과 상황을 감사하라는 말이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그것이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휴거 성도의 최고의 삶의 규칙이고
규범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종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14가지 명령을 모두 지키는 휴거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휴거 성도,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400년 전인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출발한 청교도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절반 이상이 죽었고 추위와 풍토병과 굶주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완판모아그 인디언 부족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서 1621년 가을 추수를 마치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추수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불평 원망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 겁니까?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역경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로 시작된 미국은 400년 만에 팩스 아메리카나 지구촌 최강 국가가 되는 축복을 받아 지금까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아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영국 속담에 반딧불에 감사하면 호롱불을 주고 호롱불에 감사를 하면 달빛의 축복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면 태양빛의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는 감사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며 감사의 축복이 많아지며 감사의 기적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존 밀턴은 한창 일할 나이인 44세에 완전히 소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내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진 역경 중에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했던 밀턴은 저 유명한 프로의 작품 신라본을 남겼습니다. 1971년 5월 21일 프랑스 그르노블 대학의 빌리테리 교수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 이유는 40년에 걸쳐서 19세기의 유명한 작가 스탕달에 관한 연구 논문 원고를 잃어버려서 비관하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태어나 인도 선교사가 되었던 윌리엄 캐리는 어렵게 인도말을 공부해서 인도어 문법책과 영어 인도어 사전도 만들고 성경도 인도로 번역을 한 후 그때 영국에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인쇄기 한 대와 기술자 한 사람을 보내주었는데 인쇄기가 설치되고 조판이 시작되고 끝나갈 무렵 캐리가 일주일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인쇄기를 설치한 방에서 불이 나서 수십 년에 걸쳐 준비했던 모든 서류가 불에 타서 한 줌의 채로 변했습니다. 그때 캐리는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변해서 없어져 버렸지만 다시 해볼 수 있는
용기를 빼앗아가지 않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나에게 용기와 인내심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난 다음 캐리 선교사는 다시 그 일을 시작해서 거대한 일을 다 마쳤고 마침내 그의 노력으로 인도어 성경이 번역됩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감사하는 사람의 땅입니다. 아멘. 감사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을 보면 성군 다윗이 미래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평생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은 보화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하고 성전 짓는 것을 취소됐다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래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미래 예언을 들은 다윗이 내 집이 무엇이건데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셔서 종의 집에 대하여 맨 미래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사오니 내가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의 그날의 감사 기도는 이웃나라 이스라엘이 수많은 외적의 침입과 쿠데타 정변으로 9번이나 왕조가 바뀌고 왕조마다 3, 4대를 넘기지 못하다가 200여 년 만에 아수르에게 망해서 없어졌지만 다윗의 나라 유다는 20대에 390년을 계속했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메시아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장차 메시아 천년 왕국 때 다시 다윗의 자손 왕들이 천년을 통치하는 축복을 받는다고 예언을 했으니 이렇게 감사 기도는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대동아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일본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어느 군인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패전한 일본의 고향은 전쟁터보다도 살벌하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술과 마약에 취해 사는 사람들로 삶의 의미를 잃은 그는 날마다 전쟁의 악몽과 고통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면서 이것을 잊기 위해서 마약과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온몸이 굳어버리는 전신마비가 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전전했지만 백약이 무효였고 그래서 치료의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당신이 이 병을 치료받고 고치려면 하루에 1000번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는 살기 위해서 그날부터 2년 이상을 주문처럼 아예 입에 외우다시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끊임없이 밤낮으로 외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들이 구하기 힘든 홍시와 맛있는 모찌를 구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는데 그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면서
아들이 전해주는 홍시와 모찌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몇 년 동안 온몸이 마비됐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면서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오늘의 환경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힘든 일을 감사하세요. 아멘. 고통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신명기 16장 10절 17절에서 모세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고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물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감사하는 예물로 드릴 것이고 아멘. 우리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드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Who has given to me that I should repay him? 라고 말했어요. 누가 먼저 자신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그 복을 받겠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2024년 감사절 예물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예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주신 것을 먼저 드리는 감사 예물, 아멘.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주께서 갚아주시게 하는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년 감사절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